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5권 161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절을 하는 10가지 공덕에 대해 살펴봤어요. 절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사찰을 절이라라고 한다 그랬는데 절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 불교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뭘 이루게 해달라, 뭘 없애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세상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고요. 공한데 아공, 법공, 구공이다. 그래서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하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수행 가운데 나를 비우는 수행이 바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뭐 108배, 1080배, 3000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만 냉정히 보면 절을 하는 것이, 절을 많이 하는 것이 대단도 하지만 부처님 깨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대부분 마음속으로 뭘 기원을 하면서 한단 말이죠. 빌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교법이 자기를 비우는 건데 마음속에 뭔가를 빌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올바른 수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만든다. 이게 바로 우체투지이고요. 바로 절이다 하는 것은 나를 없애고 비우는 수행이기 때문에 바로 절이다. 그런 절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하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만교심내다 그래요. 아만교심내. 절을 하는데 자신을 높이려 한다거나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누구는 108배 하면 절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대단하다. 108배 대단해 라고 하는가 하면 또 108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1080배 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이고 대단하다 이럴 수 있어요. 또 1080배 한 사람은 108배 하는 사람 보고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절이라고 해. 난 1080배 맨날 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1080배 하는 사람은 또 3000배 하는 사람 보면 또 주눅이 들어요. 그럼 3000배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3000배 뭐 맨날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3000배도 또 뭐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의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000배, 5000배를 100일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요. 또 그런 분들은 뭐 웬만큼 3000배 뭐 한두 번 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절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신은 몇 번 했어요. 자신을 높이려 한다거나 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건방진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를 갖추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만교심내라고 해요. 이런 절은 아무리 3000배를 1000일을 하고 1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절을 하는 목적은 나를 없애는 건데 내가 절을 몇 번 했어 라고 자기를 세우고 뭐 대단한 것처럼 절 조금 한 사람은 우습게 하고 이게 아만교심내예요. 이런 절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가 이제 창화구명내예요. 창화구명내. 이것은 3000배를 몇 번을 하면 소원 성취를 한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서 어떤 명예나 권력, 남편의 승진, 또 취직, 자식의 합격 기원, 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 어떤 이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절을 창화구명이라고 해요. 이런 절도 결국 우리는 불교에서 절을 하는 목적은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공안이치. 나도 없다. 아공, 법공, 구공. 이런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불성이고 본성이죠.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하는 절인데
바로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탐욕심을 가지고 절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게 창화구명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심공경례. 신심공경례. 신심공경례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지성으로 공경하는 예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하는 절을 어떤 불상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상에다 한다. 아니면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지장보살 상에다 한다.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사 에렙을 상에다 한다. 또 뭐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뭐 약사 에렙을 부처에게 한다. 관세음보살님 상에다 한다. 이런 것은 불상을 결국은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실은 공경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이다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공경한다는 자체도 마음속에 집착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발지청정례라 그랬어요. 발지청정례는 바로 청정한 지혜를 바라기 위해서 공경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청정한 지혜.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결국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속이 텅텅 비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이 텅텅 빈 지혜.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지혜를 내가 바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지혜예요. 물론 절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세워서 절을 하지만 정말 부처님법의 공과 연계의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청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절이 올바른 절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소원은 그렇게 세워서 하겠죠. 이게 바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놓고 볼 때 하근기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절을 할 수 있지만 중근기가 되면 내려놓게 되고요. 상근기가 되면은 꼭 절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항상 나를 없애고 하심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절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다음이 이제 편입 법계례라 그랬어요. 부처도 중생의 마음도 모든 것이 상통하고 있는 법계이체 통달을 해서 일부를 예할 때 재불에 통하는 예배다라고 했어요. 편입 법계라. 그러니까 너와 내가 전부 하나이다라는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절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동체대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불교의 수행은 첫째는 바로 뭐예요? 오혼이 공하다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체대비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의 수행 방법은 이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기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한다, 업장 소멸한다. 이것도 굉장히 보면 불교 수행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색수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 불교 수행이에요. 자칫 뭐 대부분 보면 열심히 여러분들 수행하세요, 정진하세요. 스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수행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보면 참선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아요. 자기 아상이 자만심이 하늘이 뻐기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뭐예요? 교만심이에요. 거만심이에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바로 자기 아상심만 키우는 거예요. 올바른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고 독경하고 이런 게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진리를 터득해서 자기 자신 색수양행식의 오온 모두 공한 이치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알고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동체대비를 터득하는 게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이고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정관수성례라. 바로
부처님께 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불성에 절하는 예배다. 자, 사실은 냉정히 보면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만 냉정히 보면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낮추고 살겠다. 흥해들모 스님들한테 일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도 내 자신을 낮추겠다, 이런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는 게 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상대에게 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어떤 스님들도 뭐 본사 주지 정도 되면 일배하면 막 욕을 하고 하잖아요. 응? 어디다 감히 일배하느냐고, 삼배를 해야지. 그런 거 보면 좀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나를 버리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큰 스님이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스님은 나를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불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참 기도 안 차요. 그러면서도 큰 스님이라고 뭔 본사 주지라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어깨 힘 탁 주고. 가소롭지요. 가당치 않아요. 부처님 그러지 않아요. 나를 버리라라고 해 있어요. 그럼 내가 큰 스님이니까 나한테 삼배해야 된다는 사고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말이죠. 불법을 공부한 사람이냐는 이야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들은 공부해서 주지된 게 아니라 힘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불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상에게 절을 하지만 진정한 자기 본성에게 절을 하는 거다.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도 공안이치 가르쳤지만 나 역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 자신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고로 하는 절이 정관수성례. 다음 7번째가 실상평등례. 실상평등례. 절을 하는 데에는 실상평등례가 진짜예요. 예배한 대상까지도 공한 자타불이의 예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의지를 세우는 것.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동체대비이면서 예배하는 대상도 공하고 나도 공하다는 이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한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실상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을 하는 종류에는 7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근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뭐 욕심을 부리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기가 몇 번 이렇게 절했다 하고 상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버리고 상대도 버리고 다 공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다지는 마음의 각고로 절을 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대충 봐도 근기가 어때요? 하근기의 사람들이요, 그 내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나 어느 절에 다녀, 어느 종단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나 몇 배 했어, 나 참선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뼈다구는? 그 마음의 뼈다구를 없애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법회나 예불시의 예절. 예불시 예절. 예불은 부처님께 공경의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의식이죠. 우리가 예불을 한다라고 하면 조성예불이 있는데 꼭 조성예불뿐만이 아니라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공경하는 게 예불이에요. 우리가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하지만 냉정히 보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불을 해야 돼요. 예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를 공경하고 나를 갖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낮춘다, 나를 없앤다 하는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절에서는 아침에 예불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예불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예불이다 하는 것은 결국 예경이다라고 하는데 나를 낮추고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집에서 눈을 뜨면 눈 뜨는 순간부터 예불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남편 부처한테, 아내 부처한테.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몸은 괜찮아요? 예불이에요. 아이고 어젯밤에 술 먹고 오더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상대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낮추는 게 예불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잘 지냈어요? 건강해요? 안녕하세요? 이게 예불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나를 낮추고 너를 공경. 이게 예불이에요. 그 다음에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를 갖춘다는 이야기죠. 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염자 부처불자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부처님의 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처와 같이 부처가 깨우친 진리와 같이 나도 그 진리를 깨닫겠다. 이게 연불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연불하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연불인 줄 알아요? 그걸 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나는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는 관세음보살과 같이 오니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나도 일체 고통냉난을 건너겠다라는 마음을 다지면서 관세음 연불을 하는 거고요.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아미타불께 뭐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건 아미타불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아미타의 본성과 같이 나도 일체 12분별집착망상을 없애고 그와 같은 본성을 깨닫겠다 해서 아미타불을 우리가 칭하는 것이고 약사열애불 하면 여러분들 무슨 뭐 몸이 아픈 게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약사열애불이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이 나도 약사열애불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다지는 것이고 바로 지장보살 하면 업장소멸을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은 어떻게 돼요? 지옥의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원본전의 지장보살 또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과 같이 우선 내 마음의 육도 윤회를 해탈을 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 어려움 속에 사막도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을 내가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지장보살 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연불이에요. 근데 뭘 누굴 부르면 원성치를 이루게 해주는 걸로 알고 지장보살 많이 찾으면 업장 소멸이 되는 줄 알고 업장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시계작용 유식학에서 보면 팔시계 작용이 팔시계에 있는 아래아직 함장시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려 다니면서 화내고 좋아하는 게 없으면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의 사상인데 그래서 진공묘유예요. 공 속에는 유가 있어요. 유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다.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부를 할 때에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께 절할 때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한쪽에서 자기가 차분히 뭔가를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연부를 하고 부처님의 절을 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들은 불공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절에 온 108배 해야 되고 혼자 108배를 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어간에 위치하거나 스님들과 나란히 서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군대나 뭐 사회 계급층에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앞에 가지요. 낮은 사람들이 뒤로 한 걸음 서서 가요. 더군다나 높은 사람을 오른쪽에 세우고 낮은 사람을 왼쪽에 서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일부 뒤에 쫓아간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절에서도 스님들과 나란히 앉는 것을 예를 갖추기 위해서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님들보다 적어도 한 발자국 뒤로 서야 되고요. 스님들 앞서서 가면 아니 되고요. 또 어간에서는 절을 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어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상감마마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상감마마 나오는데 상감마마 앞에 쳐다보면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상감마마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가운데가 쭉 비어 있잖아요. 거기를 어전이라고 그래요. 어전. 부처님 앉아 계신 가운데 앞에를 쭉 길게를 어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앉거나 서거나
거기에서 절을 하거나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상감마마 앞에서는 옆으로 서 있잖아요. 신하들이 옆으로. 부처님, 상감마마 이렇게 임금이 서 있으면 전부 옆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임금 앞에. 그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 앞에는 어간이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쓰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측면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절을 해도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으로 옆으로 서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큰 절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 정면 앞에서, 그것도 스님들 기도하는 방석에서 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보통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큰 스님이라 그래도 다른 절에 가면 그 절 주지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거기서 절을 못해요. 그게 법도예요. 거기 모신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장 바른 상좌는 그 절의 주지지요. 그래서 그 주지보다 설령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절을 하거나 앉아서는 아니 돼요. 법도가 달리 만들어 줘야지. 근데 일반 불자들이 와가지고 스님 자리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는 떳떳하게 부처님을 정면으로 바라봐야지 치사하게 옆으로 보면은 비굴한 것 같아서 못한다 해가지고 부처님 정면으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큰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똑바로 앞에 앉아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측면으로 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배우고 절을 몇 번 했네 그런 것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과 나란히 서지 않아야 되고 어간에서는 절을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불을 시작하면 대중과 함께 예불을 올린다라고 했어요. 예불을 하면 예불을 하고 불공기도를 하면 불공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따로 108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러지 않아요?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영어 숙제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수학 숙제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없어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 다음에 사회 나가서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힘들거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면요. 표가 나요. 마음 씀씀이에서부터 표가 나고 행위가 표가 나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 딱 보면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다 아니다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 보여요. 말 한마디하고 행 하나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기회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부정적이에요.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방해해요. 기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딴에는 얕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의 대접을 못 받게 돼요. 점점.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적극적이에요. 뭐 절에만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절에 와서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세상은 성공을 해요. 말 한마디 행실 하나, 마음 하나 어떻게 갖느냐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꼭 빗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고요. 축원문을 낭송할 때는 축원 짓고 목탁에 맞춰 3배를 올리고 3배가 끝난 뒤에는 조용히 서서 마음으로 발언을 올린다. 대부분 절에 보면은요. 축원을 하지 않아요. 축원할 때 뭐 이렇게 시주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자기 이름 부르면 그냥 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법도의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자기 먹었다고 어른들 잡수 계시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안 가르치지요. 똑같은 거예요. 예불이 됐던 불공기도가 됐던 행사가 같이 시작이 되고 같이 끝나야지. 자기 이름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요. 그럼 부처님이 설령 계시다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봤나 이래서 재앙을 주겠어요? 복을 주겠어요? 물론 부처님 계시지도 않지만. 하지만 그러한 행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기간 중일 때는 꼭 예불을 하고 108배를 올린다라고 해 있는데 108배를 꼭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제가 만든 108참여문 같은 거 있어요. 꼭 절하기가 힘들면 108참여문을 한번 읽든지 뭐 108번이나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든지 정 바쁘면
어떻게 돼요? 책은 안 보더라도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모여 참여하고 반성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결국 108참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회 예불이 있어요. 법회 예절. 법회는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인데 스스로의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기회다. 법회가 뭔지 불공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법회라는 것은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를 법회라고 해요. 불공기도는 부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한 행위를 불공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음식도 안 가져오고 돈도 안 가지고 와서 불공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절 한번 꾹뻑하고 온 사람, 그건 불공이 아니에요. 절이지. 그거를 뭐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파리 소리인지 모기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분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스님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절에 오는 분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예절법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긴 스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법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경배를 하고 스님들의 설법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절에 가서 불공기도를 한다, 법회가 한다, 있다라고 할 때, 불공기도를 하더라도 불공기도는 결국 각 불보살님들을 초빙해서 음식 대접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행사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식사 대접, 식순을 적어 놓은 게 불공기도인데, 불공기도 바로 부처님이 계시면 식사해드리고 그냥 법문만 들으면 되고, 안 계시니까 그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것처럼 꾸며서 식사 대접하는 식순을 우리가 읽는 게 불공기도 식순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법문인데, 그냥 불공기도하고 축원하고 끝나는 절들은 무당집이지요. 절집이 아니에요. 절집에서 법문을 해야 돼요. 약세를 부처님께 기도하는 날은 약사 법문을 해야 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날은 지장 법문을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날은 관음 법문을 해야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 기도하는 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 법문을 해야지요. 약사청을 하는 것은 바로 약세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약세르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독하는 거예요. 대독. 스님들이 대신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지장보살님이 바빠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누가 대신 하겠습니다 해서 쭉 읽고, 대독. 사회행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대접하는 식순 읽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바빠서 못 오셨으니까 스님이 대신해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독. 아니에요. 이게 불공기도일이에요. 법문 안 하는 것은 불공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법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해서 법문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설법을 하는데도 설법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새기고요.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면 더욱더 공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남들에게도 가르침을 베풀고 그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불자의 올바른 자세이다. 또 스님을 만났을 때의 절, 부처님은 불보, 가르침은 법보, 그리고 이를 깨우쳐주는 승보의 스님들은 천상과 인간이 함께 공경하고 공양할 대상이다. 근데 공양을 받고 공경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요. 응? 받아야 돼요. 받을 짓을 해야지요.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공양하고 공경 받을 만한 짓을 하면 공양하고 공경을 하죠. 그 다음 스님과 마주치면 실외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 반배를 하고 실내에서는 오태투지 큰절을 한다. 큰절을 한다. 또한 스님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예의 어긋난 행동은 결례이며 설령 자식이 출가했다고 해서 불자로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게 예법이에요. 스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스님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엄숙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또한 스님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엄숙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또한 스님들을 모략한다거나 헐뜯고 비방하면서 불자들 간에 이간질해서 불법을 회방하게 되면 크나큰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게 오욕죄 중에 하나예요. 화합을 깨뜨리는 거.
불자들 간에 화합 깨뜨리고 절의 화합 깨뜨리고 스님의 화합 깨뜨리고 부정적인 사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스님께 법을 청하거나 말씀을 여쭐 때는 은밀한 곳에 피하여 공손히 여쭈어야 된다. 꼭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스님 독견하고 친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법도에 어긋나요. 스님 특별히 허락하기 전에는 그냥 대중들 앞에서 하면 되죠. 대중들 앞에서. 스님 용돈 하세요 하고 봉투 전하는 것도 그냥 그 관리자한테 주면 되는데 꼭 스님 손에 쫓아나서 쥐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생색내는 거거든요. 그 공덕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얼마 줬다. 다른 사람한테 뻐기고 스님한테 직접 주면서 폼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을 깨뜨려야 돼. 그 마음을. 얼마나 어리석어요. 뒷단에는 생색낸다고 하는데 못 써요. 그거. 그냥 담당자한테 스님 모르게 이렇게 주어도 돼. 안 떼어먹어. 물론 떼어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수행생을 돕는 것도 보시고 삼보를 수하는 것인 만큼 물질적, 정신적 항상 삼보수에 대해 생각하고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 약, 금전 등을 공양하는 사사공양이에요. 베푸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또한 받는 분들도 청정해야 돼. 이게 삼륜청정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물건도 다 청정해야 돼. 근데 내가 얼마 줬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청정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 받았다 그러면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해도 서운해서는 안 돼. 그건 상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시주를 했는다고 폼 잡고 다니는 건 뭐예요? 상 세우는 거예요. 그건 무주상보시가 아니요. 삼륜이 청정해야 돼. 불자들은 정성껏 스님들께 의지해서 청정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악하고 삿된 마음들을 떨어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법자시 반야바라 밀법이요 비법자 생천증법이라. 과생사대해요 황생천등법 이득낙착이라. 도화 수용벌이니 도한 불수선이라. 법이란 반야바라 밀법이요 비법이란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법이니. 법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반야바라 밀법이에요. 반야바라 밀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로 눈깊고 영몸 뜻이 다 탐진치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법으로 신통법이죠.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바라밀법. 이게 반야바라밀법이에요. 오니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게 불법이고 비법은 천상에 태어난다. 좋은 곳에 간다. 소원 성취를 한다. 이게 비법이에요. 업장소멸한다.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생사대해를 건너가서는 어찌 천상에 나는 법을 즐거이 집착할 것인가. 그렇죠. 생사대해를 건너간다. 오니공한 이치를 아는데 어떻게 천상에 나고 어떻게 지옥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소원 성취하고 어떻게 업장소멸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겠는가. 거기에 왜 집착을 하겠는가. 강을 건너는 데는 뗏목을 쓸 일이나 언덕에 이르면 뗏목을 사용하지 않음이라.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좋고 나쁘고 행복도 불행도 다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수행이란 기도, 연불, 독경, 사경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분별을 쉬게 하고 일체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게 수행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수행 터득하셔서 바른 불법 이해하시고요. 생각해 보셔봐. 응? 과연 불교가 뭔지. 여러분들 1권에서 5권 우리가 불교학교는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 단계에 정주양산 과감화상에 시부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절에 가면 시부도 그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몰라. 그 그려져 있는 절에 그 스님한테도 물어봐도 몰라. 안타깝죠. 그 시부도의 내용을 불교학교로 5권 끝에다가 제가 첨가를 했어. 어느 누구나 이 시부도에 대해서는 깨우쳐야 되겠다. 왜? 바른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뗏목이 되기 때문에 해놨어요. 이걸 다음 시간부터 제가 뭐 한두 시간 걸리려나? 해서 설명을 하고 요게 끝나면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다 마무리가 되지요. 5권.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불교학개론 5권 오늘 161회차인가요? 1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